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내일과 주일까지 이 9장의 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게 됩니다. 9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 복음서의 누가복음의 기록에 예수님 사역에 이제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난 이틀 동안에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들이 이제 지나간 1년여 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고난당할 것과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고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또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9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점에서 분기점에 해당되는 것이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기억할 만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던 그 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그 갈릴리 주변 그 밑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학자들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을 바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변화산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던 그 모습을 누가는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까지 이렇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해서 공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요한복음은 별도의 또 이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와는 별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 그래서 제4번째 복음서, 제4복음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그 중에서 이 누가는 이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도 이 본문 말씀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한 구절씩 또 살펴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제 보았던 앞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더 특별하게 그들을 데리시고 별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봅니다.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도 그 방에 들어갈 때에는 바로 이 세 제자와 그리고 그 어린 딸의 그 부모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여기서 너희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한 발짝 더 예수님이 나아가는 자리까지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항상 주님께서 늘 곁에 두어서 제자들 중에서도 더욱더 그들이 선두에 서서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이 주님의 귀한 제자의 그 무리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좀 더 각별하게 이렇게 지도를 받고 사랑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이 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또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들은 어느 면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 많은 책무를 맡기시고 더 큰 사명 가운데서 이들을 단련시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사명으로 더 많은 것에 충성되어지기를 원하셔서 바로 그러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은 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에도 더 큰 멍에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그런 경험을 시켜주실 뿐 아니라 또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 전에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셨다. 이래서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고 교회 신앙의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100여 년 넘도록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외국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다 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8절에서처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산기도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삼각산에도 올라가고 청계산에도 올라가고 각각의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삶을 배워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산기도 올라가 산에 올라가 철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늘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나의 신앙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이제 29절, 30절, 31절이 적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거기서 광채가 납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30절에 말한 것처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주님께서 변모하셔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시는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였다는 것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만큼은 뭐가 더 여기에 덧붙여 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를 바로 이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아주 매우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누었던 말씀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앞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바로 그 말씀,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모든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 인생들과 같은 자연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순절은 6번의 사순절 이 절기를 지키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날들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실 때 영광스러운 이야기만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주님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요, 또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된 보좌 가운데 있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심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별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세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그 별세함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삶을 항상 닮아가려고 배워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이제 별세하게 될 겁니다. 그 별세하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다 믿으면서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대로 살겠다, 주님의 말씀 따라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별세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서 면류관 얻는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별세의 그날까지 주님께서도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항상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계실 때 그 함께 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32절의 말씀이 그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32절에 적고 있습니다. 여기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냥 깊이 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났다는 것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는 가운데서 거기서 잠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산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온전히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까지 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이 연약하여 간혹 내가 영적으로 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깊이 졸다가 완전히 잠에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화들짝 놀라 깨어나듯 나를 깨워주셔서 온전히 깨어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명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세상의 멍해가 너무나 무겁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여러 가지 핑계될 것으로 따지면 핑계가 태산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잠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핑계거리가 합리적이고 이유가 다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깨어나야 되는 것이 믿음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예배하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데 힘쓰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게으름을 꺾어버리고 나의 안이한 이 마음과 믿음을 다시금 분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온전히 깨어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온전히 깨어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함께 또 야고보와 요한이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려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베드로조차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누가가 마치 핀잔을 주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워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33절의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31절과 함께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별세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인데 이 죽음은 결코 영광스럽다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리고 이 유다 나라를 그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찬란한 그러한 민족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분이신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들 중에 제자들 중에 일부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새 나라를 만드실 분으로,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세상을 죄 가운데서부터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영광된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구름이 가득 그곳에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 이 35절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 변화산에서 네가 말한 것처럼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내려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을 내려오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여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산 아래 세상 사람들이 죄의 멍에를 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는 별세의 길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는 나의 아들이라 하고 내가 택한 자라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5절의 마지막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마음에 새겨두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지듯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이 제자들이 체험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용모가 영광스럽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 변화되어진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직접 다 보았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들추어냄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시오. 덮여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깊이 잠잠히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느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변화산의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이 영광된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들려주셨던 그 영광된 그 은혜로운 찬란한 모습 속에서 이제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그 어떤 희생도 감당하듯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주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별세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변화산 사건을 묵상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쟁쟁이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에서 영광된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를 말씀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더 큰 찬란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별세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별세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언젠가는 별세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영광된 모습 바라보면서 계시의 은혜를 따라 주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